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두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러하지 못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가운데 두 번째 불어닥친 실현의 시기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불어닥친 시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치자 그들은 붙잡히게 되었고 당국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가르치기를 금지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우리가 너희의 말을 순종하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며 그들은 담대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사랑의 증거에 나갈 때 곳곳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열매처럼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12사도 새로 제비뽑아 사도가 된 그 마띠아 이르기까지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파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에 붙잡힐 때 저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또한 사두개인 당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내들인 그 공의의 당국들이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 마음에 그들 모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스 헬라어로 쓰는데 이 젤로스라는 헬라어는 시기 말고도 그 마음에 열정, 마음이 뜨거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엄밀히 말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에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한 그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따른다 말했지만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이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인지,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오히려 옳게 여기며 참관한 일로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잡아들이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잘못된 열정이 비로소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열정인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정인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열정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정, 나의 명예를 위한 열정,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열정인지, 우리의 열정이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열정을 되짚어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정의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제 마음에 더 들었던 질문은, 과연 나에겐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과연 나에겐 물을 부어도 식지 않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저에게 있는 열정부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열정이 되살아나는 이 금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거룩한 열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나에게 믿음으로 준비한 이 그릇에 주께서 한량없이 성령으로부터는 뜨거운 열정을 내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열정, 복음을 위한 열정,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이 밤에 다시 불을 듯 일어나서 본문에 등장한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습을 볼 때, 본문 18절과 19절을 볼 때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모두 다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잘못된 열정으로, 그릇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뒀는데 19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단 한순간에 무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꺼뜨리려고 지금도 활활활 우리에게 틈을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기만 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멈추는 줄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만 한다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한다면 사단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단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만 한다면, 그들의 손발을 묶고 그들의 입술을 막기만 한다면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지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 감옥 가운데 한밤중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한밤중에, 아주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간 중에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인생의 깊은 어둠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감옥, 물질이라는 감옥, 마음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감옥 저 깊숙이 갇혀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가운데 한밤중이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놓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옥 가운데 있고 어떠한 어두운 밤중에 있는지 그 환경을 바라보시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신생주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실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나 자신 가운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문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나에게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나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가서 그 새벽에 성전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신앙이란, 참된 신앙이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왔을 때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더더 뜨겁게, 더더 주를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주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으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더더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 제자들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본문 맨 마지막 절을 가면 이 유대인 당국들이, 사내들인에 포함된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책짓질하고 풀어놓자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 아니 보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무려 배신하고 다 도망쳤던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자신 몸에 책짓질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삶으로서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이 땅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금요일 저녁 우리 안에 꺼져버린 우리의 열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첫사랑이 다시 불을 듯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자로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